예, 여러분 안녕하시지요. 이제 추석 명절이 얼마 남지 않았군요. 어, 역시 가을은 결실 계절이라 그런지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요, 긴급 속보를 이렇게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동영상을 올려드리고 하기 위해서 이렇게 찍습니다. 제가 이제 이 유튜브를 하면서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몇 가지 컨텐츠를 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첫째는 이제 성경 공부, 그다음에 영어, 또 한문, 그리고 동문 탐방, 또 저의 살아온 나의 이야기, 삶의 이야기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공부하시다가 좀 머리를 좀 식히라고 좋은 이제 장소가 있으면 그런 곳을 좀 찍어 올리고요. 그다음에 또 좀 관광 명소, 좀 배울 점이 있는 그런 이제 관광 명소 있으면 그곳을 또 찍어서 올립니다. 제가 이제 워낙 그 교양도 학교를 좋아하기 때문에 특별히 대학교, 제가 74개, 74개의 대학을 제가 견학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특별히 대학교 가운데서 좀 견학할 만한 대학교에 가서 찍어 올리는 거. 그리고 이제 저희 어떤 그 사택, 아파트, 이런 주변 상황들, 이런 것들을 이제 이렇게 올려드리고 있습니다만, 오늘 같은 경우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사랑이고, 또 저를 낳아주신 부모님이 계시지 않고 길러주시는 부모님이 계시지 않았다면 제가 오늘의 또 제가 있을 수 없잖아요. 또 제가 지금까지 여기까지 오는 가운데 얼마나 많은 분들이 저를 도와주셨겠어요. 특별히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계신 선생님들, 교수님들께서 이렇게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오늘날 이게 제가 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참 여러 가지 부족하고 정말 내놓을 것이 하나도 없고 이 세상에 아마 전부 다 부족한 사람이 없을 거예요. 겁도 많고요, 허물도 많고, 또 죄인의 괴수, 실수도 많이 하고, 하여튼 여러 가지 참 부족한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일일이 뭐 다 말씀드리자면 너무 제가 부끄러워가지고 다 말씀을 다 드릴 수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저를 이렇게 참선히 택하셔서 예수님 안에서 성령의 불을 보내셔서 이렇게 가슴에 민족 복음화와 전세계 복음화를 위한 불이 타게 하시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특별히 제가 이제 지금까지 살아온 가운데서 잊지 못할 학교, 잊지 못할 그런 분들이 또 기억이 남는 분이 계세요. 제가 중학교를 졸업할 때 정말 돈이 없어서 어머님께서 고등학교를 보낼 수 없으시다고 말씀하셨을 때 충청도 청주시에 있는 제가 나온 모교 청석고등학교에서 3년 장학생 선발 시험을 이렇게 실시해서 그 장학생 선발 시험에 25명이 이제 25명을 이제 모집하는데 뽑는데 283명이 왔더라고요. 정말 충청북도에서 긴단한다고 하는 학생들이 다 온 것 같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참 하나님 은혜로 이렇게 합격을 하게 하셔서 3년 동안 돈 한 푼 내지 않고 무료로 공짜죠. 학교를 다니게 하셔서 정말 그 학교 측에 재단 측에 얼마나 감사한지. 물론 이제 공부를 못했으면, 합격을 못했으면 그런 혜택도 받지 못했겠지만 그래도 학교에서 도와주셨기 때문에 고등학교 졸업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제가 이제 또 잊지 못할 것은, 저희가 이제 학교 다닐 때는 이제 대학교 본고사 보기에는 예비고사가 있었어요. 근데 그때 저희 때부터 그 수성 페인트라고 그래가지고 컴퓨터로 이제 점수를 매기는 그런 제도를 이제 실시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께서도 보시다시피 제가 이게 눈이 굉장히 안 좋잖아요. 또 청력도 이게 오른쪽 귀가 좀 잘 안 들리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청기를 6, 70만 원 주고 사고 났는데도 그것도 잘 안 끼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굉장히 눈이 안 좋은 가운데서 또 처음으로 이제 수성 페인트를 가지고 답안 작성을 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익숙하지 못한 가운데 실수를 굉장히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본부서가 아닌 예비부서에 낙방을 했다 하는 말씀 제가 이미 올려드렸잖아요. 아마 100명이 보면 거의 70명에서 80명 정도는 이제 예비부서에 합격을 하는데, 고등학교 다닐 때,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183명, 문과 입학 합쳐서 전교 183명이었는데, 3년 장학생으로서 예비부서에 떨어진 사람은 제가 유일하게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학교가 할 것 뒤집어지고 난리가 나고, 집안에서 난리가 나고, 하여튼 엄청났었습니다, 정말. 아마 굉장히 많은 제가 시행착오를 했던 것 같아요. 정상적으로 이렇게 했었으면 예비부서 정도는 충분히 합격이 되고도 남이 있는데 100명 중에서 70명에서 80명이 합격을 했으니까요. 제가 사실 고등학교 다닐 때 1학년 때는 전교 183명 중에서 반에서 3등, 제가 8반에 있었거든요. 1학년 8반. 그리고 전교에서 8등이 나왔거든요. 그리고 2학년 때, 3학년 때 제가 좀 방황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집안 사정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교에서, 글쎄요, 전교에서, 제가 이제 성적을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50등이 아마 안 넘을 거예요. 183명 중에서 전교. 아마 후에 조금 몇 명이 떨어진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180명을 잡아도, 글쎄요, 50등, 60등이 전교에서 넘을까요? 그런 이제 성적을 갖고 있고, 가장 안 좋았을 때가 반에서 아마 24등까지 내려갔던 적이 있었어요. 굉장히 저 그때 낭망을 하고 실망을 하고, 정말 입에 담지 말아야 할 이야기지만, 자살까지 할 정도로 그렇게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었던 그런 이제 시절이었거든요. 고2, 고3 때가. 인생을 정말 끝내려고 하는 그런 마음까지 갔었으니까요. 거기에다가 예비부서에 떨어지고 나니까 그 마음이 더 이제 강해진 거죠.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100명 정도면 70에서 80명 정도가 합격을 했으니까 180명이면 적어도 글쎄 제가 뭐 정확히 계산을 해봐야 알겠습니다만 150명 이상 150명에서 160명 사이 뭐 적어도 140명 그래서 한 160명 사이가 예비고사에 합격을 한 거예요. 근데 제가 전교에서 아무리 실력이 안 나왔을지라도 50등에서 한 60등 정도 가장 떨어졌을 때가 또 반에서는 24등을 가장 많이 떨어졌을 때가 그랬었으니까 그러니까 충분히 합격하고도 남는 그런 실력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 예비고사에 떨어진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실망을 많이 했겠습니까. 그런 가운데 10여 년 가까이 제가 본업 회사도 다니고 집에서 있으면서 농사도 조금 했지만 뭐 농사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거의 방황하면서 인생을 정말 소망 없이 목적 없이 계속 방황하면서 부모님을 탓하고 그 살아왔었던 어리석은 시절 정말 못난 시절 부끄러운 시절 부모님께 정말 죄송스러운 시절 몸둘 바를 모르는 시절을 제가 보냈었던 것 같아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경기도 군포시에 지금 이제 한세대학교가 지금 그 당시 이제 충북 신학교였었습니다. 저희 때부터 학력 인정을 받아서 일반 대학교나 정규 신학대학에 대학원을 갈 수 있는 그런 이제 자격이 주어졌거든요. 왜냐하면 등록금이 그 당시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학기 등록금이 저 입학 때 57만 원이었었어요. 지금 이제 한세대학교 한 학기 등록금이 한 400만 원 정도, 음악대학 음악과 같은 데는 한 600에서 800만 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일반 학과는 신학과를 포함한 이런 과는 400만 원 정도가 돼요. 되는데 거기에 이제 합격을 한 겁니다. 참 하나님 은혜죠. 저는 뭐 기대도 못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순복음신학교, 그때는 이제 건물이 딱 하나밖에 없어요. 2층짜리. 그리고 그 경기도 군포시 당정동, 한세대학교 있는 그 자리가 다 논밭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학교 다닐 때, 그때가 이제 1985년도 제가 입학을 해서 89년도 졸업했거든요. 4년 동안 공부를 했는데, 장화를 신고 다녔던 기억이 납니다. 1학년 신학과 50명, 2학년 50명, 3학년 50명, 4학년 50명, 총 200여 명이 공부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순복음신학교 전체로 봐서는 34회, 그리고 이제 경기도 군포시 그 한세대학교 봐서는 제가 4회였거든요. 4회. 전체로 봐서는 34회입니다만, 거기를 이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다니게 됐습니다. 참, 등록금이 57만 원, 지금으로 말하면 뭐 거의 500만 원 돈 가까이 되는 돈을 갖다가 한 학기에 그렇게 내고 다녔으니까, 참 고등학교도 돈이 없어서 못 보낸다고 했던 그런 집안에서 그런 엄청난 액수의 정말 돈을 내고 하나님께서 다니게 하신 거예요. 특별히 귀하신 우리 친척분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3천만 원, 지금 돈으로 말하면 3천만 원 정도의 등록금을 내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저도 자금도 타기도 하고, 또 어머니께서 이렇게 마련하신 그런 등급이 있었지만, 그래서 이제 1985년에 입학을 해서 89년에 졸업을 하고, 이제 2년 동안 시골에 있는 논을 팔아서 1,100만 원에 조상대대로 물려온 땅이죠. 팔아서 서울특별시 강동구 암사동에서 지하실 이제 돈 보증금 1,100에 40만 원이고 30만 원, 지금 하도 오래돼서 좀 기억이 희미합니다만 아마 30만 원일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개척을 하게 된 겁니다. 교인 하나도 없이 저 집사람. 그리고 사택은 그 상가 안에는 그 조그만 단편방, 고기 맛집 방이 하나 있더라고요. 거기서 이제 신혼살림 또 시작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런 가운데서 이제 제가 오늘 이렇게 긴급 속보를 올려드린 이유는 14일 날, 화요일 날, 저의 30년 선배님이시죠. 대선배님이시죠. 연배로 봐서는 28년 대연배이신, 세계적인 하나님이 좋으신, 세계적인 영적 지도자이신 조윤기 목사님께서 별세를 하시기 때문에, 천국에 가시기 때문에 이렇게 긴급 속보로 이렇게 올려드리는 겁니다.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소천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작년 7월 달에 출입문에서 아마 넘어지셨는가 봐요. 그래서 머리를 다치셔서 뇌출혈로 결국 이제 하나님의 품으로 이렇게 가시는데요. 참 뭐 조윤기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또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또 오살리 최저야실 기념 기도, 또 강남 금식 기도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참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들이 참 많습니다. 저는 조윤기 목사님을 이렇게 말씀을 올리자면, 뭐 교단을 떠나서 참 너무나 참 귀하신 분이시다. 너무나 훌륭하시다. 여러 가지 참 말들도 좀 있습니다만, 저 개인적으로는 정말 참 본받을 점들이 너무나 많으신 귀하신 목사입니다. 좀 더 오래 좀 사셨으면 좋았지 않았을까. 참 마음이 아프면서 눈물이 이렇게 나더라고요. 교인이 80만 명 정도 되면 내가 교주라고 해도 다 믿을 겁니다. 그런데 본인이 교주라고 말씀을 안 하시는 자체가 저는 겸손하신 분이시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 정도 교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어떤 부정적인 면보다는 긍정적이고 건설적인 면을 이렇게 말씀을 올릴게요. 아무래도 이제 동문이시고 대선배님이시고, 또 조윤기 목사님을 통해서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통해서 우리 한세대학교가 받은 바 어떤 은혜가 많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감안하셔서 말씀을 드려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마우니까요. 우선 그 조윤기 목사님 하면 얼마 전까지도 불어 공부를 하셨다는 말씀 들었어요. 그리고 너는 전 세계 다니며 복음을 증거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감동하심에 어떤 마음의 감동을 받으셔서
그때부터 영어 공부를 휴가로 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알기로 아마 순복음신학교를 수석으로 아마 졸업을 하신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입학인가요? 하여튼 졸업인가? 하여튼 하도 오래돼가지고 하여튼 수석을 하신 것만은 틀림없습니다. 조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서 몇 가지 제가 기억에 남는 그 생생한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1989년도 이제 한세대학교를 이제 졸업을 할 때, 그때 졸업식장에서 설교하실 때 그 설교 말씀이 지금도 기억이 생생하게 납니다. 조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여러분들을 이렇게 바라볼 때 참 여러분들이 정말 영광스럽게 주의 종의 길로 가는 그 길을 가는 것을 보면서 영광스럽게 생각이 들지만, 여러분들이 앞으로 가야 할 길을 생각하니까 참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정말 참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이 든다. 뭐 숙연이 진다. 하여튼 그때 말씀하신 걸 그대로 제가 뭐 하나도 뭐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못합니다만은 하여튼 내용이 줄거리가 그런 내용이에요. 아무나 이 주의 종의 길을 갈 수 없다 그 말씀이죠. 그리고 오늘도 집에서 여기 나오기 전에 피를 한 사발 이상 세수대에다 쏟고 오셨다 하시는 그 말씀 하실 때 참 마음이 짠하더라고요. 각혈을 하고 오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순복음신학교, 지금 한세대학교가 이제 3만 평이거든요. 이제 교단 역사가 뭐 장로교나 감리교나 성결교나 침례교만큼 길지가 않기 때문에 그 짧은 역사 속에서 이제 대한민국에서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 얼마나 정말 각고의 노력이 필요했겠습니까? 그런 가운데 이제 우리나라 대형 교단들은 다 종교 신학대학이 있는데, 우리 이제 하나님의 성에 이 순복음 교단에도 종교 신학대학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이제 되어진 것이 바로 경기도 군포시에 있는 한세대학교입니다. 원래 대주동에 순복음 신학교가 있잖아요. 서울특별시 대주동에. 근데 서울은 너무나 땅값이 비싸니까, 그래서 이제 원래 그 대주동에 있는 순복음 신학교가 미국 하나님 성의 선교부에서 세워주신 거거든요. 참 미국이 고맙죠. 그런 의미에서 한국 사람에 의해서 순복음 신학교가 세워진 것이 아니고요. 지금 뭐 교단이 워낙 이제 하나님 성의 교단, 순복음 교단들이 커지고 또 몇 개로 나눠지다 보니까 교단 신학교도 많고 정규 신학대학도 있고요. 그게 이제 한세대학교잖아요. 그리고 또 순복음 대학원 대학교, 대학원만 있는 또 정규 대학원도 있고 많이 발전했죠. 그렇게 됐습니다만은 그 당시에는 경기도 군포시의 그 순복음 신학교, 정규 신학대학을 위해서 이제 정말 많은 분들의 기도와 눈물과 물질,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세워지게 됐습니다만은 건물 하나밖에 없었다고 했잖아요. 그때 이제 조윤계 목사님께서 2월 달에 눈발이 팍 날 때 참 우리 동문들이, 특별히 이 재학생들이 이 순복음 신학교가 빨리 정규 신학대학이 됐으면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정말 나름대로 애를 많이 쓰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 가운데서 이제 총학생 회장단에서 여주 순복음교를 찾아가서 조윤계 목사님께 말씀 올렸더니 알았다고 해서 이제 오셔가지고, 그때 이제 정말 정확한 액수는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 좌우지간하여튼 500억 이상 1000억 가까이 되는 정말 어마어마한 돈, 천문학적인 돈을 투자를 이제 하시게 된 겁니다. 어마어마한 돈을 천문학적인 돈을 투자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냥 제가 지금 조금 이렇게 좀 뻥튀기를 좀 말씀드리면, 정말 하룻밤만 자고 나면 건물이 하나씩 들어서는 듯한, 그래 계속 건물이 들어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이렇게 한세대학교 기독교 종합대학교가 된 겁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지만 조윤계 목사님과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아니었더라면, 또 물론 우리 선후배 목사님들, 전사님들, 사모님들, 또 성도님들이 기도가 아니었더라면 오늘날의 이 한세대학교, 강소대학교, 세계적인 어떤 그 대학으로의 어떤 발돋움을 하고 있고, 명문 대학교로의 비전을 가지고
나아가는 이 한시대학교가 일이 존재하게 된 겁니다. 제가 원래 그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아니면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가서 판사가 되려고 공부를 했었다고 제가 말씀을 올려드렸잖아요. 제가 성적표도 다 공개해드렸잖아요. 다 보여드렸잖아요. 제 유튜브 보시면 다 나옵니다. 나의 삶의 이야기. 그래서 그 한시대학교에서 정말 제가 방황할 때 정말 자살하려고 했었던 그런 저를 우리 갈산 순복음교회 담임 목사님 추천서를 통해서 또 사모님의 기도를 통해서 그래가지고 이제 경기도 군포시가 어디 있는지 몰랐어요. 또 학교가 어디 있는지도 몰랐었어요. 하나님께서 저를 그 학교 이렇게 발길을 인도해 주셔서 이렇게 순복음 교단에 하나님 성의 교단에 몸을 담게 하셨어요. 그래서 서울에서 1989년도 졸업을 하고 이제 2년 동안 이제 개척을 하고 2년 동안 이제 전도사 경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 이제 목사고시를 볼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주어져요. 그리고 목사고시에 패스돼서 목사를 받고 그리고 이제 목사직을 감당하게 된 거거든요. 제가 여의도 순복음교회 그 강단에서도 목사를 받게 된 겁니다. 예. 그러니까 제가 그 여의도 순복음교회하고 이 조윤기 목사님을 잊을 수 없는 겁니다. 그리고 금요일마다 거의 대부분이 금요일마다 이제 여의도 순복음교회 가서 철야 기도를 했습니다. 철야 예배를 드렸어요. 밤 10시부터 새벽 6시까지. 예. 그 본당에만 10,000명이 들어가니까 그리고 부속성전까지 하면 한 5만 명 정도가 이렇게 예배를 동시에 들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80여만 명의 성도가 나오고 주일날 25만 명 정도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린다는 말씀 잘 들었습니다. 동시에 주일날 1부 예배부터 7부 예배까지. 참 많은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저도 좀 조문을 좀 꼭 하고 싶은데 이 코로나 때문에 그 또 신경 쓰이고 또 아무나 이렇게 입장을 시키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좀 마음이 좀 걸려서 이렇게 집에서 우선 긴급 속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렇게 올려드린 겁니다. 마음이 정말 아픕니다. 금년 2월달에 또 사모님이신 김정희 총장님께서 한시대학교 총장님께서 초청하셨잖아요. 참 하나님 은혜로 서울에서 이제 30년 목회를 마감하게 하시고 세종시에 갔다가 또 이제 충청남도 아산시로 이렇게 이제 오게 하셔서 이곳에서 이제 유튜브 은혜교회를 또 시작하게 하시고 우리 순복음교단에 몸을 담고 또 장로교단에서 또 이렇게 또 일을 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셔서 해외 합동총회라고 하는 교단 안에 있는 국제신학교 그곳에 미국 버지니아주 크리스찬 대학교 또 웨스트 민스터 대학교 분교가 또 있거든요. 그곳에서 이제 신학 석사 학위 대학원 과정을 공부하게 하시고 또 명예 신학 박사 학위를 또 받게 하셔서 교수로서 이렇게 또 사역을 할 수 있도록 봉사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신 거예요. 박사원 같은 데에서는 그 학생들이 거의 다 목사님들이시고 박사님들입니다만 역시 그 장로교 목사님들이 장로교단이 공부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성경을 가장 많이 연구하는 교단이 장로교단 또 침례교단이라고 제가 이렇게 들었습니다. 이 순복음교단은 기도를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성령도를 통해서 전도를 또 굉장히 뜨겁게 하는 교단이고요. 보통 공부하는 학생들 그 목사님들이 일반 대학을 4년 나오고 정규 신학을 8년, 9년, 10년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박사원에서 공부를 하시거든요. 제가 지난 한 학기 동안 강의를 하면서 정말 많은 도전을 제가 받았었습니다. 우리 때는 이제 교단 역사가 짧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신학 공부, 교단 신학교 4년 공부하게 되면 전도사 경력 2년, 또 부교육자님들은 선사님 3년 경력,
또 여자 전도사님들은 15년, 지금 이제 7년으로 줄었어요. 너무 길다고 해가지고. 예. 그리고 나서 이제 목사 안수를 받거든요. 그래서 여자 목사님 안수 받기가 가장 어려운 교단이 하나님의 성의 교단, 하나님의 성의 교단, 즉 순복음 교단이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순복음에서 여자 목사님들이 목사 안수 받았다면 자살하다 인정을 해요. 7년을 전도사님 경력을 가지고 있어야 되니까. 옛날에 15년 했었으니까요. 그리고 나이가 연세가 45세 이상 돼야 됐어요. 이제 지금은 만 30세 이상 아마 크게 바뀌지 않았을 거예요. 이혼한 경력이 없어야 되고, 뭐 일반 대학 4년을 나왔으면 신학대학원에서 3년 동안 공부를 해야 됩니다. MDB 과정이라고 그러죠. 목회학 석사과정. 그리고 또 뭐 정규 신학대학에서 신학과 4년, 또 교단신학교에서 신학과 4년 하면 또 2년에서 3년 정도 또 이 대학원 과정을 또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다 대학원을 나와야 목사안수를 받을 수 있어요. 순복음이 이제 워낙 교회도 많아지고 교회 수도 많아지다 보니까 아마 하나님의 성의 교단이 몇 개로 나누겠지만 아마 교회가 한 5,000개, 한 7,000개 정도 사이로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교인 수는 한 120만 명에서 150만 명 정도 그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로교나 감리교나 성결교, 침례교보다는 교단 역사가 짧지만 굉장히 짧은 시간 안에 엄청나게 부흥이 된 것만은 인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부작용도 있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볼 때 우선 교단 역사가 짧다 보니까 교단이 우선 빨리 자리를 잡아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순복음이 좀 말씀이 좀 약하다, 또 순복음에 좀 신학이 있느냐, 뭐 이런 건전한 비판 소리를 들었었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은 이제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다들 요즘 웬만하면 다 일반 대학 다 나오잖아요. 대학원도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순복음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들도 전사님들, 사모님들도 다 고학력자들이세요. 저희 집사람도 정규 신학 공부를 교단 신학교 또 장로교 포함해서 6년을 공부했거든요. 정규 신학을. 대학원을 나왔어요, 집사람도. 그러니까 뭐 옛날에 순복음이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은 또 이제 말씀도 성경도 깊이 파고 들어가려고 다들 애쓰시고요. 그리고 뭡니까, 순복음 신학, 이제 오순절 신학이라고 하거든요. 오순절 신학이라고 하는 그 신학도 정립하려고 굉장히 신경을 좀 많이 쓰세요. 오순절 신학이라고 해야 뭐 장로의 신학하고 별 차이가 없어요. 성령론을 좀 더 깊이 있게 들어갔다고 할까요? 좀 파고 들어갔다고 할까요? 그 부분만 다를 뿐이고 나머지 거의 똑같아요. 크게 다른 게 없습니다. 참 이렇게 조윤기 목사님 정말 전 세계 나가면 우리나라 대통령 이름은 몰라도 조윤기 목사님의 조남은 이름은 안다 할 정도로 그렇게 참 유명하신 목사님. 글쎄요, 앞으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으면 모를까, 과연 이런 조윤기 목사님 같은 분이 앞으로 나오실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마 10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하는 목사님 아니신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뭐 전 세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지구를 거의 200번 돌고 같이 다니셨다고 하시더라고요. 북한에다가 신장병원 200억짜리 그걸 짓다가 천안함 사태가 터진 바람에 중단돼서 아직까지 완공을 못하고 있고, 엘린 목지타운이라든지 경기도 문고시에 뭐 한세대학교, 국민일보, 또 뭐 나눔과 행복재단, 여러 또 뭐 심장병 어린이도 5,000명 이상 이렇게 도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그 예배당 짓다가 어렵다고 하는 그 목사님들, 또 개척교 목사님들 좀 도와달라고, 하여튼 뭐 도와달라고 하는 그 편지가 뭐 산더미처럼 쌓인다고 하더라고요. 워낙 그 교회가 크다 보니까 얼마나 많은 분들이 이 도와달라고 편지를 보내겠습니까? 그래서 얼마나 많은 교회를 또 이렇게 물질적으로 기도로 또 도와주시는지 몰라요. 기도를 밀어주시고. 일일이가 그걸 다 그 말씀을 안 드려서 그렇지. 그리고 조 목사님이 자기 사리 사역을 만약에 이렇게 차리고
하셨다면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살려놓으셨겠습니까? 벌써 하나님께서 치셔가지고 데려가셨지.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뭐 여의도 순복교가 제가 들은 바로는 1년에 헌금이 약 1,200억 정도가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이미 뭐 목회자 세미나 때 이미 다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거의 다 아실 거예요. 지금 이런 내용들 이미 한국교회에 거의 다 알려진 내용이라서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도 크게 뭐 문제가 될 것 같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올리는 겁니다. 아, 참 이제 이렇게 이제 조영기 목사님 천국에 가셨습니다. 저도 언젠가는 이 땅을 떠날 날 오겠죠. 천국에서도 우리 예수님도 만나 뵙고 또 우리 조영기 목사님도 만나 뵙고 김성희 사모님 목사님도 이렇게 만나 뵙고 총장님도 만나 뵙고 하겠죠. 예. 제 마음 같아서는 지금 더 오래 사셔서 한국교회를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해 주시고 더 많은 선한 영향력을 좀 많이 더 끼치시다가 그저 가지시면 더 좋았지 않았겠는가. 이게 교계의 어르신이 또 어떤 대한민국의 정신적인 지주 같은 이런 분들이 자꾸만 떠나시니까 참 마음이 너무 아파요. 오카노 목사님도 더 오래 사셨으면 좋았을 것이고 하용주 목사님도 좀 더 오래 사셨으면 좋았을 것이고 김충기 목사님도 더 오래 사셨으면 좋았을 텐데 너무 일찍 이렇게 소천하신 것 같아서 마음이 참 아픕니다. 저도 하나님께서 자녀를 갖다가 넷을 주셨는데 3명을 먼저 하나님께서 불러가셨다고 하셨잖아요. 정말 그런 생각을 하면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가슴이 찢어지고 고통스럽고 힘듭니다만 이렇게 참 조영기 목사님 소천에 지으면서 참 많은 생각이 듭니다. 예, 정말 많은 생각이 들어요. 좀 하나님 은혜로 이렇게 저 한세대학교에 입학하게 하시고 참 이렇게 4년 동안 공부하게 하셔서 이렇게 졸업하게 하신 그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제가 모교 청주에 있는 청속고등학교, 경기도 군포시에 있는 한세대학교를 잊을 수 없는 거예요. 왜? 제가 자살하려고 했다고 했잖아요. 죽으려고 했다고 했잖아요. 극단적인 행동까지 가려고 했다고 했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 2개의 학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잊을 수 없어요. 그래서 시간만 나면 제가 가서 학교를 보고 또 학교에서 앉아서 기도하고 서서 기도하고 그 학교를 위해 학생들 위해서 동문들 위해서 기도를 하고 오는 겁니다. 네. 자,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또 우리 영어로 만나고 또 한문도 만나고 성경 공부로 또 만나 뵈야 되겠죠.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건강하시고요. 추석 명절 잘 보내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